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저희들이 다시 좀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있다는 병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예상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멈추고 당장이라도 나사로에게 달려가기를 내심 기대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으니 그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더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이렇게 내심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내심 기대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어쩔 때 보면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도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유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희들은 좀 흥미롭게 좀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과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랬나요? 예수님 빨리 가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면 빨리 가죠. 아니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치 방해꾼처럼 어떻게 하면 못 가게 막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로운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보를 한번 보세요. 간략하게 적혀 있지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잡히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상황 가운데 11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동네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동네에 지금 나사로가 살았고 나사로가 곧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자들이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당연히 뭘 기대했을까요? 뭘 예상했을까요? 가시겠구나. 유대 지방으로 가겠구나. 근데 그게 왜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왜 문제예요? 거기 갔다가는 다시 잡힐 수도 있고 신변에 굉장한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심 뭐를 기대했을까요? 비록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안 갔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10개였어요. 20개였어요. 그들의 목숨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자들이었어도 예수님 제발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바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라고 했지만 이틀 후에 떠난다 했잖아요. 간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유대 땅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잡을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는 않겠지라고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또는 요한복음 11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 땅으로 가셔야만 해요. 제자들은 안 가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이 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거기에 가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정리하시면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3년 넘게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련하다. 왜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형벌이었어요. 최고 형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 가운데 하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지나가면서 욕을 했을지도 모르고 침을 뱉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무시를 당했고 그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낭만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는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부터 뭐를 감수하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오셨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이곳에서 하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위험한 곳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자신을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 갔어야만 했어요. 그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계셨던 그곳에 가셔야만 했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이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가 될까요? 전초전이에요. 사실 전초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위험한 곳도 그가 자원하면서 찾아가고 있다면 그가 정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뭐 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겁먹고 안 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것으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가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다시 한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걸까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것을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자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나사로가 죽은지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볼게요. 자,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가고 싶었다, 가고 싶지 않았다. 전혀 안 가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내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심 쾌재를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쾌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잠자면 깰 거예요, 안 깰 거예요?
잠자는 일에 굳이 예수님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는 병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말씀하는 것처럼 잠을 잔다면 자연스럽게 깬다는 얘기, 안 깬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깨는 거라면 굳이 제자들 속으로 무슨 생각? 굳이 예수님 그 유대 땅에 갈 필요가 없겠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답을 12절에 보게 돼요. 12절에 되게 재밌지 않아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정말 속내는 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자신의 신변에 관한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은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 그럼 굳이 갈 필요 없겠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은 방해꾼으로 나오고 어떻게 하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안 가기를 바라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갈등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답답했는지 13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 그래서 사실은 나사로가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제자들은 더 평화한다면 제가 천국 가서 제자들마다 혼날 말인지도 모르지만 속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더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는데 뭐 진짜 갈 필요가 없겠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상태를 고의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부활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나사로의 전체 스토리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지난주도 죽음, 요번 주도 죽음, 뭐 다음 주도 당연히 이제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죽음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하면 벌써 이미 마음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을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 죽음을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잠자는 거. 여러분 다 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면 주무실 거예요. 저도 잘 겁니다. 시간 자는 게 뭐죠? 잠자는 게 잠을 자면 이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굉장히 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롭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죽음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죽음을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내 앞에 또는 제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포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믿기 힘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기 힘든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 좀 우리가 오늘 좀 구분을 합시다.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건 전 다르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랐으면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못에 바뀌어서 그거는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정말 그거를 누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당장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야겠어요. 다르게 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서는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잠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침에 깨면 기억납니다. 소생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잠을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뭐를 말하고 싶을 건가?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자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내 몸이 소생되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한 번은 죽을 건데 그 죽음 후에는 정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다는 것. 그래서 이게 해로운 게 아니다. 두려운 대상도 아니고 공포의 대상도 아니다. 그럴 때 아마 죽음에 대한 우리가 공포를 갖는다면 죽음 자체의 공포는 없기를 바라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 자체의 공포는 없어야 했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몸이 어때요?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후패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죽음에 당한 뭐 형제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성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 죽음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잠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제가 설득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자체는 오히려 그 죽음 후에 우리가 깨어나 부활의 상태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은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잠이 들면 잠에서 깨요, 안 깨요? 깨요. 잠자는 시간은 있겠죠. 그게 7시간이든 8시간이든 잠자는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자체는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죽는 그 자체는 사실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의 죽음은 조금 담대하게 얘기할게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달려갈 게 다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부활 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이제 우리 죄의 노예, 그 죄성의 노예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성도의 죽음,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자는 거. 이게 뭐를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 또는 내 죽음을 바라봤을 때 잠자는 것으로 뭐하는 거? 믿는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차피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일찍 가고 누구는 조금 더 늦게 가는 것 차이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글쎄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잠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지. 죽음 자체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토록 유대 지방으로 가기 싫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어요. 왜 제자들이 그토록 유대 지방으로 가기 싫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래도 유대 지방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유대 지방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의 목숨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10개예요, 20개예요, 100개예요. 그들의 목숨도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생명이었겠죠. 그랬을 때 유대 지방에 간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들은 유대 지방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 제자들이 갈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제자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나사렛 사건을 알아요. 그죠? 이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도 영화의 끝을 다 알고 보는 것과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보는 상태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우리야 나사로가 살 걸 알았고 예수님 부활할 걸 알았지만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요, 나사로의 부활도 아직은 못 본 상태예요. 그리고 더 재미나는 거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시장에서 알아봐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우리가 3년을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지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그 부활의 상태도 보지 않았고 부활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 부활이 갖고 있는 내용에조차도 이 제자들은 아직은 잘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은 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자신의 목숨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갑자기 힘이 팍 뜨어서 생겨나서 뭐 슈퍼맨이 되었어요. 여러분 슈퍼맨 능력 알죠? 총을 쏴도 뭐 안 죽어. 뭐 그런 뭐 몸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슈퍼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자들 또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이 다른 모습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들이 달라졌을까요? 뭐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까요? 저는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 경험했어요. 나사로의 사건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사건도 보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에 갖고 있는 사건이 갖고 있는 이제 메시지도 제자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어디에만 국한됐는지 알아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굉장히 국한된, 리미ted, 제한된 지역에서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그 전했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죽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끊임없이 어디에 노출되게 되냐면 위험한 상태에 노출됩니다. 위험한 상태에 위협적이고 핍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전이었다면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도망갔겠죠. 자신의 목숨이 하나인데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때 그들이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들의 목숨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둘이 있다는 게 깨닫는 거죠.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들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전받기를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고 바라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에는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뭐를 희생하기를 원해요? 뭐를 손해보기를 원해요? 자신의 목숨을 손해보고 희생하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켜쥐는 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놓기가 힘든 건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공동탑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돈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서럽고 억울하고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 정욕을 버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 돈, 건강, 내 꿈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려놓으라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하고 싶어요? 최소한의 희생을 하고 싶은 거죠.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순종해야 되고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뭔가 손해는 봐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겁이 나고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렇게 희생을 해도 시간을 내도 물질을 내도 그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이 잃어버려도 더 얻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놔도 더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아도 이 제자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도 그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서럽지 않고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기다리기 때문에? 부활이 기다리기 때문에. 부활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의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가치관에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에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부활의 소망이 높아지는 것만큼 사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궁금해 생각해봐요. 부활의 소망이 높아지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대한 미련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소망이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희생도 하고 손해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불쌍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산 것도 아니고 서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도가 자신의 목숨이 별거 아니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정말 자신의 생명이 별거 아니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는 정말 이 고백 안에서는 어떤 생각, 어떤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전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 이대로 끝나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해서 배째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 목숨 앗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자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배째는 사람이에요. 홈레스가 제일 무서워요. 홈레스가 배 째고 나오면 우리가 뭐 감옥에 들어간다고 감옥에 들어가면 더 좋죠. 비 피하고 밥 주니까. 배 째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배 째는 사람들이 가장 담대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게끔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지만 주를 섬길 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여러분. 순종 괴로운 일입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은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스몰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들 몸이 아파서 그 다음에 일 나가요, 안 나가요? 나 오늘 몸이 아프니까 나 오늘 집에서 쉴래. 그러세요? 아니면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하세요? 그게 일하는 게 뭐예요? 아프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팠다면 응급실 가셔야죠. 어떻게 일을 해요? 비록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곳이 남아있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어떤 괴로운 가운데서도 이따가 부를 찬송가 4절에 보면 장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안함과 평강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게 시간이 흐르면 예수 믿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내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힘듦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내 정욕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문제는 이 부활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설득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만 설득된다면 우리도 아마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부활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정말 다르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애를 쓰는 것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죽음을 다르게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이 설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